안녕하십니까. 최한구 유튜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제 46번째 이야기, 메시아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메시아 그러면 히브리 원어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메신저로 사용할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 나의 심부름꾼이다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받은 목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와가지고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돕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1인 위인설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1인 위인설. 쉽게 말하면 처칠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이겨내고 공산당을 쳐부셨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순신 같은 분이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민족을 구원하고 일본을 쳐부셨다고 하는 거. 마틴 루터 킹이 흑인들의 권리를, 인권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갔다.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이 세상, 그 사회, 그 나라를 구원하는, 구출해내는 그와 같은 학설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메시아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이 당시 헤롯이 이제 통치를 하고 로마가 확정할 그때는 그 시대 가운데 최악의 암흑 시대였어요. 최악의 공공시대, 최악의 학정, 그리고 최악의 세금 수탈, 그리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어둠에 어둠이 더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러한 시대에 1인 위인설, 메시아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민수기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에서 한 별이 나와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 한 별 사상. 이와 같은 말씀이 민간 전성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언젠가 우리들 속에 한 별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방 박사가 뭘 따라오죠? 별을 따라오게 되단 말이에요.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사상은 예를 들면 암흑기에 있을 때 모세가 민족을 구원해서 고향 땅으로 인도해 간다. 그리고 혼란 시대에 사사, 판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해냈던 그와 같은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사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 사상에서 나온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자를 갈구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그런데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 메시아란 말을 그리스 말로 옮기면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란 게 예수님의 이름도 성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존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칭을 예를 들면 문선명이가 구세주라 그러잖아요. 문선명 그리스도,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싫어해요. 예수 앞에 그리스도라 말을 붙이는 걸 딱 싫어하는 겁니다. 여하간에 이 메시아 사상이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불교에 가면 정토 사상에서 미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미륵 보살이 와서 우리 인간을 정토상으로 인도해서 구원해준다.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미륵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메시아라고 하는 음력에서
따온 것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정토 사상에서, 근데 여러분 정토 사상 그러면은 이게 그 동방 정토란 말은 없잖아요. 정토는 어디 있습니까? 항상 서방에 있는, 서쪽에 있다. 그리고 인도의 서쪽에 있는 그 정토, 그 나라로 우리가 미륵보살이 인도에 가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사실 불교가 이제 그 알렉산더 그 이후에 그 서구의 사상을 접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기독교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 미륵이라고 하는 건 꼭 메시아 예수의 그 행동과 직능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메시아를 생산한다. 근데 이사야 7장과 9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메시아를 놓는 것이 여자로서는 가장 큰 희망이요 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메시아를 생산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 고지를 예수 잉태 고지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뻐 찬송을 불렀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의 메신저, 신의 심부름꾼,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신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신 자체. 기독교에서는 뭐 그리스도를 신 자체, 하나님 자체로 보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사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인데, 그 이사야서에는 그 4개의 그 메시아 노래가 있어요. 4개의 메시아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메시아 노래, 그가 이제 42장에 나오고, 49장에 나오고, 50장에 나오고 53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거의 비슷하면서 각각 좀 달라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 그런데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유대인을, 가난한 자를, 압제받는 자를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 천년 왕국 신세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사상이 유대인들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나다넬 호톤인가 그 선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 먼 데서 보면 그 햇빛이 드리워져서 그 얼굴이 그 완전히 그 메시아처럼 보이는데, 그걸 이제 바라보는 동안에 어린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서 그 마을을 뭐 구원한다. 근데 큰바위 얼굴 뭐 그런 게 있는데, 야간에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와 같은, 나라도 구원하려면 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또 우리 이승만 박사나 또 나가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민족의 메시아잖아요. 그걸 뭐 부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집니다. 기독교에서 바라는 메시아는 온 인류를 위한 빛된 사람, 온 인류를 인도해 주는 인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각하는 유니버설한 메시아와는 다르잖아요. 민족적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메시아관과 기독교의 메시아관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기독교가 모든 사상에서 동의하지만은 특별히 이 메시아 사상에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유니버설 머사야, 유니버설 크리스토스, 이걸 바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메시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메시아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데,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여러 다른 모습의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벤쿠리온도 메시아고, 뭐 디즈레이도 메시아고, 아인슈타인도 메시아고, 이와 같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시대마다 환경에 따라 다른 메시아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단 한 사람, 예수께서 온 우주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관과 기독교의 메시아관은 다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작은 메시아, 리틀 머사야, 크라이스트는 왔지만은 온 우주를 개혁해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 메시아가 무엇이냐,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메시아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